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오카눔 지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본서는 상대적 가치관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각과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하라는 존엄한 결단을 요구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오카눔 목사님은 선교단체의 제자훈련을 개혁주의 교회론에 근거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한 후 지역교회에 적용한 교회중심 제자훈련의 선구자이시며 사랑의 교회와 국제제자훈련원을 통해 이 시대의 올바른 제자상을 전파해 오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2. 구경꾼으로 서 있지 마십시오. 3. 특명, 자존심 회복. 5. 당신의 삶 전부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6. 당당하게 삽시다. 7. 돈을 이겨야 세상을 얻습니다. 9. 인격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10. 죄와의 동거를 청산하십시오. 15.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낙심은 없습니다. 16. 충성스러운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4만 4천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선민을 대표하는 수는 12지파의 12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12사도의 12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두 수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 완전한 수로 보는 10을 3번 곱하면 1000이 되고 여기에 다시 144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이 14만 4천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모임,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 수에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예수 믿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14만 4천 명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바로 우리 자신의 참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온산에 선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이 있을 때부터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차별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기를 만드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악기를 잘 만들고 조율까지 완전하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악기만 만들어 놓고 조율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악기로 찬양할 수 없다. 옳은 말입니다. 14만 4천 명에게 있는 아름다운 특징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해서 갑자기 새삼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만 4천 명에게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자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일컬어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진 배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는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그는 밑바닥부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요, 패러다임의 변화였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부귀영화를 보는 눈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는 누구를 보아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왕자처럼 살았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쏟아 부어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세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왕과 견줄 만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바울은 떡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는 죄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마음의 평강과 세상 사람이 모르는 희락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한평생 가난의 질고를 뛰어넘지 못하는 절망과 답답함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은혜, 곧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골고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고 그 자유로 인해 누리는 심령의 평안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영원히 후회하는 패배자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일이든 끝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성패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바울이 왕과 총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죄수의 몸인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가졌으며 성도라면 마땅히 바울과 같이 생각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꽤 교인이 많이 모인다는 어떤 교회가 이 제사장 신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안수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수받은 목사의 신분은 제사장이고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의 신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가치 있게 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자기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성직자가 되어 헌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 생활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던져 일하는 생업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란 곧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며 그 소명을 따라 하나님께 자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책을 마치며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때야 하는가를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84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 종류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한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의 인격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반사되고 흘러넘치는 성령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조화를 이룬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양선이 필요할 때 양선을,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오래 참음을, 사랑이 필요할 때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인격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신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신자라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를 불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